오늘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전히 베드로의 인식의 차원에선, 이해의 차원에선 부족하지만 완전한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항변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당시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길을 걸어가실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장 28절에는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9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모하시죠. 그리고 9장 30절과 31절에 변모하신 예수님 옆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해서 세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9장 32절에 33절은 베드로가 이제 반응을 하죠. 여기에 이제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 34절에서 35절은 구름이 덮이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택한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9장 36절에는 결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결론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본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오늘 본문 변화사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공통점이냐? 당대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자 질문이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그것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알려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택한 자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변화산 사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변화산이라는 산은 당대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변화되셨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오늘 본문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냥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계속 변화산이라는 표현을 쓸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보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 29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을 때요.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누가복음에는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에는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하실 엄청난 체험, 경험을 제자들에게 시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적이 없는 높은 산으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와는 별개로 누가는 독특하게도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그 도입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기록할 때마다 항상 제일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걸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는 빼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셨지만 누가는 그걸 굳이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구원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6개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12사도, 주축을 이룰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지난주 부분이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변화산할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하죠. 감람산 기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일. 그때도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전부 구원과 관련돼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누가가 그 도입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넣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즉 오늘 본문인 변화산 사건도 굉장히 구원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자신이 갖고 계시지 않은 어떤 것을 다른 데로부터 구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의심스러워서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행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셨던 것이며 자신이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기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칼빈은 신자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아마도 길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제자들이 정신없이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번쩍번쩍 천둥 번개가 칠 때 번개가 번쩍번쩍이는 것처럼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옷이 다 빛나면서 갑자기 하얗게 변하면서 빛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하죠. 제가 30절부터 32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3절 조금 길지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색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예수님은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 갑자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구약 성경에 유명한 사람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도 있고,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이 전무후무한 이상 왕이었던 다윗 왕도 있었는데 왜 하필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모세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를 받은 자죠? 율법을 받은 자예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구약 전체의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되는 율법을 받은 자로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뭐를 상징하면 뭐를 대표하고 있냐?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며 상징하는 자로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경고, 심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회복입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설파했어요. 백성들이 구약 역사 속에서 거의 듣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회개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전했죠. 그리고 심판만 전한 것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 미래의 영광,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미래의 영광과 미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당연히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과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모세를 상징하는 율법도 마찬가지고 엘리야가 상징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오실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써 그분 한 분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예수님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할 때 여기 말했다라는 거는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의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것에 대해서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러냐?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로 상징이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가리켰던 것이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요. 그분이 지금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번쩍번쩍 빛나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취하실 영광을 일시적으로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온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그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진공 상태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 역사 전체, 구약 성경 전체 도덕법, 제사법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왔던 바로 그 인물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고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졸고 있다가 잠에서 깨요. 눈을 뜨자마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니 본 광경이 뭐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예수님과 그리고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였죠. 이거를 생각하면 이 상상을 해도 그냥 상상할 수 있을 뿐이지 너무 이 상상의 한계가 좀 아쉬운데 어쨌든 여러분도 각자 상상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화가의 상상력을 조금 도움을 받으면은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계셨고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세 제자가 졸다가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이 빛나는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비몽사몽간은 아니었어요.
본문이 분명히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세 제자가 온전히 이제 깨어났고 딱 봤을 때 세 사람이 있는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죠.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베드로가 뭐를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너무 집 좋으니까 여기서 지금 텐트 치고 계속 있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 누구나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화양연화가 다 있잖아요. 꽃다운 시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그냥 그나마 사실 뭐 예수님이 그 앞에 눈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취하실 걸 일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걸 제가 감히 어떻게 이걸 짐작을 할 수 있겠냐만 제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경험했던 건 이제 신혼여행 때예요. 신혼여행 때. 제가 그 전임사역을 날 그때 정말 바빴거든요. 전임사역하면 정말 정신없이 뭐 하루가 어떻게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 달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내는데 그때 이제 전임사역을 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하와이로 4박 6일 동안 갔다 왔는데 정말 나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스트레스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오롯이 4박 6일 동안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야, 참 꿈과 같다.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죠. 그러나 거기서 계속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실 정확히 동일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있고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나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 집 좀 짓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베드로는 그 시간이 지나가질 않고 계속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두 가지 과오를 범했어요. 첫 번째 과오는 뭐냐?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것이죠. 제가 잠깐 여기서 이제 신혼여행 얘기를 했듯이 사실 베드로의 사명은 이제 그 산 위가 아니고 산 아래에 내려가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과오를 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취급됐다라는 과오를 변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교정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몸을 입고 지상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함께 나와서 베드로의 잘못 생각과 더불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도장 찍어 주십니다. 9장 34절 35절 제가 34절 여러분이 35절 읽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베드로가 집을 짓자고 할 때 구름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아마 이제 6명 모두 다 이렇게 구름에 덮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겠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이 세 제자의 귀에만 들렸겠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범한 과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여겼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죠. 유일무이한 존재 바로 예수님.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그 사람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이며 내가 선택한 그 오고 올 수많은 사람들 예언자들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너희 눈앞에 있다라고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높은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하고 높으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동시에 구약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었던 메시아, 나의 택한 자, 나의 아들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시는 것이고 구원자로서 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베드로의 생각을 교정함과 동시에 지난주 본문이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사이에서 들리고 이는 내 아들이고 내 택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어떤 말씀을 덧붙이세요? 너희는 예수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의 말 할 때 말이 가리키는 바는 넓게 잡으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수많은 얘기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좁게 얘기하면 지난주에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결론입니다. 9장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소리가 그침에 예수만 보였다.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구름이 사라지고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거는 누구만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심장해요. 초막 셋을 짓고 싶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수만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산 아래에 내려가서 이제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직면한 이후에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들의 제자도를 펼치는 현장은 어디시냐? 바로 산 아래 내려가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을 동일하게 쫓으면서 세상의 불의와 저항하면서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산 아래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보이고 제자들이 이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제 본문이 끝이 나는데, 요 사이에 마태와 마가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부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그건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오늘 본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베드로와 그 야고보 요한도 지금 자신들이 경험한 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그때 계시해 줬던 거구나 라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엄청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이 경험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계시를 했다라고 이제 자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베드로가 전생애에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 경험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이시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사실 짧지만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금 제자들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고난과 죽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과 관련된 경험을 시켜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취하실 그 영광을 경험시켜 줌으로써 제자들이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괜찮도록, 이제 나중에 3명만 경험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엔 다 제자들끼리 이제 공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쫓아갈 수 있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지난주 설교는 고난 없이 영광 없다 라고 요약할 수 있었다면, 오늘 설교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라고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다르긴 하죠.
늘 그렇듯이 이제 설교 그 주석 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찾아갖고 이제 봤는데 요 그림만 아주 특별한 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주까지 아니고 하나는 아주 특별하고 하나는 조금 다른데,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밑에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거의 다 화가들이 이제 중간에 그려놨어요. 근데 이 그림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그림만의 독특한 점은 다른 거의 모든 제가 찾아본 그림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냥 변형돼서 위에 하늘에 떠 계시는 장면만 그렸는데,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별세하실 것, 오늘 보면 그 부분을 아주 잘 찝어갖고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렇게 십자가 팔 벌리는 장면을 통해 화가가 그려놓은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 적용을 위해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면서 표정을 잘 보시면 인상을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팔 벌리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죽으실 예수님이. 화가가 그걸 그려놓은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적지 않은 신랑이가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막 항변을 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입했는데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로다라고 꾸짖으셨는데, 거기서 어떤 사상과 어떤 사상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립을 하는 거지만 어떤 사상과 어떤 사상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 영광 전에는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사상과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사단의 사상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항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 고난이 지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으시는 것이죠. 이 시점에는 베드로가 이걸 잘 모르죠. 무지의 소산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충직하게 따르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와 같은 반응,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한 이 베드로의 반응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의미가 있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이란 표현을 쓸 때 언제 써요? 사전적인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이란 말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살면서 영광을 언제 제일 많이 듣지 했을 때 저는 연말 시상식 때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이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돌립니다. 그 크리스천 연예인들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맥락이 뭐예요? 상황이. 그 상황이 상 받는 좋은 일을 이렇게 누리고 있을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과 어떤 땀의 결과로서 좋은 상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의미를 쓰면서 좋은 의미로 영광과 결부시켜서 그 영광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을 고난과 약함이라는 것과는 쉽게 결부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취하신 영광은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활의 영광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의 길까지도 영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거라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이 부인한 자기 부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모든 인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모든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의 죄를 가져가는 그 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신 거죠.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질 수 없는 십자가고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동일한 고난의 길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일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제자의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인데 아주 신기하게도 두 명이 동일한 한 명의 학자의 글을 인용했어요. 한 분이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고 한 분이 이제 현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든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조금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오스 기니스라는 현대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가의 글이에요. 오늘날 휴머니즘은 너무 상대주의적으로 오용이 되어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세속주의는 휴머니즘을 낳지 못한다. 휴머니즘은 세속주의가 아니라 초월주의를 필요로 한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다행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에 있는 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쉽게.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은 신의 성품이라는 초월적 존재의 성품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휴머니즘은 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자랑과 매력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남을 잡는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남을 잡는 건 막 찍어 누르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고 짓밟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쥐잡듯이 잡는다. 나 그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거라 이거죠. 누구를 잡아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이 세상의 생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고 구원이고 신의 성품에서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고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운운하는 그 이기적 휴머니즘 박애 정신이 아닌 진정한 의미로서 남을 찍어 누르는 것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스기니스가 어려운 말로 박영선 목사님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존재론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박애주의를 논하면서도 뼛속까지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께서 걸으시던 그 길만 쫓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게 초월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인간의 이기심을 벗어나는 그 초월주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신학적인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정말 끊임없이 너 자신만 사랑하지 그것을 부인하고 너만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작가의 글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승우 작가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많이 인용을 했는데 아내가 얼마 전에 요즘은 왜 이승우 작가 글을 인용을 안 하냐고, 레파토리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하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 또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찾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목마르다라고 외쳤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많던 추동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박해자들은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하나님 아버지조차 끝끝내 침묵해버린 그 절대 고독의 시공간에 홀로 서서 얼마나 아팠을까? 여기서 아프다는 것은 육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고통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라는 고백이야말로 그 순간 그분에게 덮친 고통의 어둠과 무거움에 대한 유일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그 고백 이후에 예수는 비로소 말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목마르다는 고백 없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불가능하다. 목마르다는 고백 없이 선언된 다 이루었다는 허구일 것이다. 목마르다는 다 이루었다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누구도 그 목마름의 길을 거치지 않고 다 이룸에 이를 수 없다. 시작할 때 소개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약함의 자리, 고난의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다 지난 후에, 이 땅의 삶이 다 지난 후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면서 사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미약한 고난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다 지난 후에 우리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